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말씀 받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밤에 저희를 부르시고 환난비라 특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원로 감독님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신령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영감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기력과 기운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참으로 정말 증거하시는데 또 정말 건강과 체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 받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 모두 참으로 진리를 깨달으며 또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진리로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교회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정말 마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운동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를 참으로 이제 주장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바쁜 중에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신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 시간에 이전에 참석하지 않았어도 이제 각처에서 동시에 SNS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중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주 우리에게 신앙 생활에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하면 결국 불구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쓴 그 기자들은 이 복음 중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성경을 그렇게 깊이 다룬 겁니다. 그들은 어떤 책을 본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순전히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진리를 안 후에 그걸 다룬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성경도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도 있어요. 이런데도 그 복음 중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어떻게 될까? 성경이 말이에요.
너희가 타락하면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니. 만약에 회개를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여야 될 것이다. 예수를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에 받은 영감이 뭡니까? 그래서 회개와 침례와 그 다음에 안수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찬양을 되고 은사를 맛보고 이게 이렇게 지금 7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성경 뭐라 하니 모든 죄가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죄가 몸 밖에 있고 또 어떤 죄는 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몸 밖에 있는 것이나 몸 안에 있는 것은 몸 밖에 있는 것은 아주 삼박이시고 몸 안에 있는 것은 자기가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 그 공로에 의해서 얻어진 이 체험은 이것은 그냥 자기 영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죄는 몸 안에 있는 것과 몸 밖에 있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그 몸 안에 있는 것은 자기 몸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만큼. 그러나 영을 죽이는 것은 이 지금 말한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멸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요. 그렇게 제가 몇 번 말하죠.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열심히 볼 때는 그저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이나 계명이 아주 얼마나 무섭고 덜덜덜 떨렸는데 그 5년 동안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그러나 내가 진리를 깨달은 순간부터 나는 두 절에 무서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일생 동안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와 바로 10장 26절부터 32절까지 이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시는 아들을 세상에 줄 수 있는 또 다른 아들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독생자예요. 하나의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세상 위해서 내주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는 인류를 위하여 내줄 수 있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 뭐라고 계속 보니 그러나 내가 조금 남은 믿음 다 그 받은 은혜를 소멸했다 할지라도 조금 그래도 남아서 교회를 드나들지 않는가 설교를 듣고 있지 않는가 이 조금 남은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나마나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기를 내면은
불 사람이 되고 망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이 일곱 가지 우리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체험한 이 일곱 가지 영감을 거의 다 소멸했어요. 그 어쩌다가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그 정도지. 은사가 방언은 시작이라고 그랬지. 은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다 소멸했어요. 이제 그것마저도 힘이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마저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자 하면 할 수 없이 하고 별 흥미가 없어요. 왜? 영적인 것은 감정이 없고 감각이 없기 때문에 흥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마치 어떤 감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감정이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신비주의. 그렇게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요. 이게 의사가 이 약을 이걸 매일 하루에 3번씩 잡으세요. 그리고 꼭꼭 걸리지 말고 잡으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한 번에 그냥 에이 뭐라 귀찮게 이렇게 한 번에 다 먹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의 말 안 들으면 결국은 자기는 자기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의사가 무슨 필요 있으며 약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지금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해요. 계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명으로 받는 사람은 정말 신이 되는 거예요. 신적 권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로 듣고 소리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계명으로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 때 그 함께 대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할 때 그 함께라는 말은 그 원어상에 프로스라고 합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여러분 그런 말도 였죠. 여기도 프로스는 합하다, 이거 하나다. 이게 둘을 하나로 합한 거죠. 이와 똑같은 거기서 난 것 같아요. 그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해서 프로스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함께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혼들은 너희와 함께했다. 그것도 이제 프로스라고 했어요. 영혼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은 하나라예요. 프로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합쳐버렸다. 합쳐버렸어요. 프로스 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와 함께 하면서 지금 전부 성경 말한 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프로스가 되어 있는가? 함께하고 있는가? 옆에 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덮친 것을 말한다. 오버랩된 것을 말한 겁니다. 딱 하나가 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지맥힌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일주간 동안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활동하다가 주일날에 성일에 세상 사람과 모든 관계를 끊고 세상 일을 다 접어두고 그 교회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세상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어떤 교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떻게 가든 말든 자기 몸이 이미 딱 예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완전히 끊겨 있는 겁니다. 마치 침례라는 것이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침례받으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거든요. 단절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린 하나님과의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꼭 그와 침례와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서 매매할 수도 없어요. 누구와 다툴 수도 없어요. 예배는 일단 세상 일은 다 끝내고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죠. 찬송하죠. 기도하죠. 오직 하나님 말씀 듣죠. 그 시간은 세상과는 완전히 끊어지는 이렇게 거룩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만은 참으로 거룩하다 해요. 구별되어 있다 해요. 그래서 예배가 즐거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지겨운 사람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억지죠. 그 임금이 추도해서 그 잔치제에 나와 있어도 예복 입지 아니하고 온 자를 기어코 찾아내서 손님인데 그래서 때려서 내쫓아라 하고 추방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저게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 저거 정말 예복을 입고 있느냐야. 그래서 노모석이 뭐라고 하니 예수로 옷 입고 있어라. 옷을 입어라. 예복을 입으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참으로 드릴 때 성일에 얼마나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옵니까? 그래서 모든 인연을 끊고 세상 관계를 끊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날 우리 친척이 혼이 있어서 거기 가야 때문에 들어갈수록 입에 빠진다고. 이미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일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니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배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성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아주 신령한 체험의 시간을 늘 갖습니다. 이것은 그 시간만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예배를 끝나고 헤어졌어도 여전히 내가 그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분과 내가 지금 함께 있는데 진리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을 속일 수 없어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요. 거룩하다고 해요. 그래서 성의를 지키는 이 옛날 율법시대에는 안식일을 보면 그날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뭐라고 하니 안식일도 내가 주인이고 성일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안식일이 얼마나 엄격했는가. 그와 똑같이 오늘도 성일도 똑같이 엄격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이가 지금 하나가 돼요.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면 가족이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라고 하니 하나님의 영신이 하늘께 나온 자는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냐. 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런데 신령한 것은 뭔지 알죠? 사람인데 육체인데 신이 아닌데 신과 같은 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란 뜻은 아니에요. 신과 같아진 겁니다. 그게 신령한 사람. 예수를 사람들이 분명히 나사렛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신령한 겁니다.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란 뜻인데요. 참이란 뜻입니다. 이는 성령이 함께 할 때만, 개입할 때만 그 진리가 있는 것이지 성령이 함께 하자면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 누구냐?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빼놓고 나머지 10지파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불만을 품고 분열시켜버렸어요. 나갈 때 나머지 2지파하고 나간 지파는 10지파예요. 이게 더 많죠. 사람들 생각에 더 많은 쪽에 저 10지파니까 저게 옳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버리셨다고 했어요. 이미 그들은 정통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수도로 해가지고 제단을 쌌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정통성을 잃어버리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두로왕, 지금으로는 네바논 수도를 얘기하는데 그게 홍콩 마냥 항구 도시인데 항구 국가죠. 그 두로 왕의 왕과 사친에서 두로 왕의 왕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얻어왔습니다. 그 대신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데려왔어요. 그 이세벨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올 때 뭘 가져니 바알이라는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가 들어오는 바람에 바알 신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버렸어요. 엘리야가 그 바알 신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었죠. 이게 이렇게 그 때문에 바알 신을 제거하는 바람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왕이 제 수명에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요절했어요. 그리고 일찌감치 끝냈습니다. 유다보다도 훨씬 먼저 바벨론에서 멸망했어요. 거기는 그들이 왕이라고 했지만 성경이 아직 그건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왕은 유다 왕 이야기지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그만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버린 거예요.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나올 때 보니 꼭 예루살렘에만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 계시다. 그렇게 그 정통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게.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다. 이게. 예루살렘 왕조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건 분명하다. 그 영적 타락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 타락이 아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는 예배할 때가 있다고 이스라엘은 베델에서 나중에 사마리아로 옮겼지만은 그들은 예루살렘 바깥에 산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예배할 곳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어느 것이 맞는가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만다. 이젠 그것은 이미 안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들이니까 이제 요한으로서 보통 요한의 때로서 다 끝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꼭 유다가 주장하는 예루살렘 있지 않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끝내버렸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지은 성전도 그날 아예 하나님 버리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미 예수께서 헐라 명하신 것이고 내가 사흘에 지리라 한 성전이 뭐야?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한자 찾으신다 할 때 무슨 되게 잘할 수 있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신령과 진정이세요. 여러분 아주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신령과 신령과 참이시라. 그러니까 진리시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야.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부터.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며 나가고 내 양들도 이리로 들어오고 나간다. 문이 하나예요. 저기 유대 땅에 가면 광야에 돌담을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있어요. 우리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양들을 집어넣고 문이 하나예요. 앞에다 이렇게 나무를 걸쳐놓으면 양들이 못 나오죠. 이와 같이 나는 문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밖으로 양을 찾으러 나올래도 그 문으로 나와야 되고 양들이 주인의 집에 들어가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문은 하나뿐이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말하니 만약에 이 문을 버리고 무시하고 담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이미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했어요.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자와 똑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자가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담으로 넘어 들어가려고는 이건 절도요 강도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분은 하나뿐이요. 신령과 진정. 우리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되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하시는 분도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교통하는 길도 하나라요. 지금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문이에요. 예배가 뭐냐? 문이에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문이에요. 하나님과 그물로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도 그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에게 또 흐트러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그러나 신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신령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 진리이세요. 내가 진리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릴 때 자기 신념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성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지성드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미신하는 사람들이 종교심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지성을 드리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샘가에다가 시루 갖다 떼다 놓고 지푸라기 10십자로 깔아놓고 거기다 또 왜 10십자 깔아놓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시루 얹어놓고 거기다 빌고 선앙당에서 또 지푸라기 10십자로 깔아놓고 시루 거기다 얹어놓고 또 빌고 그 세상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하죠. 우리 목사들은 절대로 그런 소리만 안 돼요. 그게 유익하게 들릴지라도 그건 미신하는 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자기 공력을 들이면 하늘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의 공력을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은 내가 공력 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자기 공력을 들이는 것처럼, 헌금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드려서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공력을 들이듯 기도 조금 길게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자기 공력을 들이면 전부가 자기 공력을 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보이느니 바로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난이라는 것은 지금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아주 뿌리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주 안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들이 꽉 차고 보석같이 반짝반짝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아니 우주 바깥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다 드려도 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이 은혜는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누가 자기의 아들 팔아서 집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와 같이 우주와 하늘 이를 다 만유라고 하는데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합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만유라고 하는데 만유를 다 드려도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어느정도 그래도 대등해야 되는데 은혜와 갚는 빚이 대등해야 되는데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예수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 종것을 줄 줄 알면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누가 만약에 옛날 전쟁 때는 그런 수가 있었어요. 내 목숨 내놓을래, 내 자식 목숨 내놓을래 하면 아이고 아들아 너 효도해라. 네가 죽고 내가 살자.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라도 10번이면 1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내가 대신 죽지 자식 죽으라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야. 다 자식을 자기 위에 둔다. 야. 그래서 세상 말해도 자식이 고집을 이길 부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 만큼 정말 자식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품속에 있는 아들이다. 자, 우리 심장이 우리 하나의 생명인데 우리 심장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서는 마치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떼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귀한 그 은혜를 이 만유를 다 줘도 억만문지 일도 갚아질 수가 없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오신 이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공로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를 다 죽어도 억만문지 일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도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을 위해 주신 것, 만유를 다 주고도 성령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은혜를 그렇게 은혜로 여기느냐?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고 아주 경솔한 거다. 그래서 죄가 뭐냐? 이 율법에는 몸 안에 있는 죄와 몸 밖에 있는 죄를 이제 나눠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감각과 인간의 의식, 인간의 혼, 그건 육체 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를 지나서 왜? 이미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의로우실 수 없는 것은 본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주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않는 한은 아무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모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 영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공로로 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은혜로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한 우리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어요. 의롭게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일평생 죄인인데, 아이고 내가 지은 죄도 얼마나 큰데,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다 우리 이미 영이 준 죄인인데,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가 가르치시는 것은, 야야, 지금 내가 이제까지 모세로부터 배운 그것이 물론 죄인데 그것이 너를 지옥 보낸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죄가 너를 지옥 자식이 되게 한 것이지. 이제 내가 지은 것은 죄인이 죄를 지은 것뿐이지, 내가 죄 짓기 전에 너는 이미 지옥 자식이 되었어. 이 죄에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셔서 죄라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게 죄라는 거예요. 뭐가 죄예요? 더 크게 말해서 뭐죄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를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린 예수 이름을 영접했어요. 이를 다시는 떠나지 않고 경고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인치시고 두르셨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만유를 다 주고도 억만지 일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내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름하여 예수. 예수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이라. 왜? 이 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짓고 이 땅에 지는 자범죄 이런 범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을 아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어진 자, 영이 죽은 그 아담이 지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 이외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거룩한 자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증표로 주신 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마침내 기업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은혜예요. 그 이름이 우리에서 모든 죄.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가지면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죠. 귀신 되죠. 지옥 가죠. 유황불 있죠. 그거 다 이미 극복하고 다 접어버린 것이라 해요. 지옥불을, 유황불을 이미 접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갖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되는 고대였으니 하나님이 원수는 지옥 보내도 자기 아들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명을 영원히 보증하시는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기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들어와 계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서는 나는 은혜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은혜 받았어요? 글쎄, 난 뭔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안에 가세요. 심판 받으러 가세요. 그 길밖에 없어. 내 영혼은 어디로 가나? 은혜 안 받은 사람 내 영혼은 어디 가나? 은혜 못 받은 내 영혼은 어디 가나? 에? 귀신들이 또 나와 같이 하나 되어. 저기 옛날에 이 사울왕 때 사울왕이 찾아간 무당에게 점치려고 하니까 무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당이 끌어낸 사울이 그 다음에 사무엘인 줄 알았던 그가 말하기를 너와 네 아들이 내일 나와 같이 있으리라. 귀신 새끼라. 너 아주 초청해버렸어요. 사울왕을. 그들이 그 다음날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칼을 갖다가 가슴에 꽂고 사울왕과 사울 아들이 함께 거꾸로져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 자살해서 어디로 갔는가? 그 신접한 여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벌써 어디로 벌써 너는 하나님이 버린 자는 어디로 가냐? 내일은 귀신이 그래요. 땅에서 올라온 귀신이 너는 내일 네 아들과 같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귀신 된다고 아주 말하잖아요. 3회상 28장에. 이게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은혜 받은 시몬 어디로 가냐? 낙원에 가지. 은혜 받지 못한 당신들 어디로 갈 것인가? 영원히. 대답 못하네. 은혜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또 알고, 믿고 또 믿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정말 영원히 의지해야 됩니다. 영원히. 그 예수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자기를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를 중력한 데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자기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자기 임무를 다했고 아버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린 은혜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니까 뭐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으니까 가치 없이 여기는데요. 그게 저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은혜를 믿지 않으며 예수라는 이름을 믿지 않는다 이게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세 번 크게 합시다. 시작. 여러분이 이것은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하는 거나 감정으로 하는 거나. 아이고 저 기쁘는데 왜 나 기쁨이 없대요. 예? 그 무슨 소리나 해야 그러지. 이건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하여 은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감정이나 감각이나 신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해당도 없어요. 은혜 좀 봐. 은혜 받은 것들 깨달을 텐데 주님 나 좀 깨닫게 해주옵소서. 저이 싸가지 없는 이 심령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몸부림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나 불쌍하죠. 은혜. 제가 이런 난리가 와도 기뻐하는 것은 뭐니?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보증하신 증표로 주신 은혜 받은 증표로 주신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어떻게 하냐?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여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어떻게 하냐? 귀신들이 먼저 잘한다. 너는 몰라도 귀신들이 먼저 알고 떨고 나가. 내가 나주라는데 거기서 저 바닷가에 어느 교회 부흥회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아주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내렸는데 그냥 역사에 석탄 재가 그냥 쌓여있죠. 시커멓죠. 그 사람들 보고 쭉 나가는데 나도 가방 들고 그 다음에 거기 가는 버스를 타야 되고 이제 뭐 그러고서 가야 돼요. 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이러면서 땅에다 엎어져면서 나한테 이러고 난 피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쫓아와서 내 앞에서 또 이러면서 영검하신 이가 오신다. 그 귀신들 이렇게 한다 소리가 영검하신 이지. 그래서 어때? 이것이 알아봤구나. 그래서 귀신을 따라가니까 뒤로 발령 나쁘다. 난 저 버스 와서 얼른 타고 갔어요. 왜? 그거 뭐 신기한 것도 아니고 하도 흔해 터진 것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귀신들이 알아본다. 성경도 뭐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뜬다. 무시고 뜬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나타난다.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 우린 예배는 신령과 진정인데 그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수 이름이 뭐예요? 은혜예요. 그거 합시다. 예수 이름이 뭐예요? 은혜. 더 크게 예수 이름이 뭐예요? 은혜. 이거 우리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하니까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주 경건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느냐 할 때 이를 여러분 마음에 당황한다거나 부정한다면 이건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은혜 받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죄예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 했습니까?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김이 심판받으라. 이 사람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귀와 같이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귀신! 서로 옆에 사람 쳐다봐. 이게 눈 뜨고 있지만요, 육신 가지고 있지만, 이 귀신이 앉아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봐요. 봐. 예?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의 전화번호를 갖다 전화번호일 때 이 왼수라고 쓴다는데 우리들은 귀신이라고 써요. 이 귀신, 예수 믿는 이 귀신. 또 귀신한테 전화 왔네. 아이고. 예수께서 뭐라 써요? 누가 내 모치면,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형제도 자매도 모친도 아니야. 그냥 내 모친을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으니 저가 내 모친이다. 그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정말 은혜 받은, 이제 은혜 받은 것을 과시하세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 또 죄에 짓느냐 안 짓느냐 따지 않습니다. 그건 죄는요 날마다 산 맞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한 거, 저걸 용서하지 마라. 그냥 묵여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니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날마다 짊어지신 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날마다 용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큰 잘못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딱 끊으면 하나님도 끝내신다. 근데 또 다음날도 내가 어저께 그 잘못했습니다. 그저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저께 잘못했습니다. 그저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되면 그냥 네가 그거 가지고 살아. 할 수밖에 돼 있어요. 우리 은혜로 예수 옷 입으세요. 은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죽는 날까지 좀 과시하세요. 당신의 양심은 이거 너 죄지. 거기에 그려 이거 날 못해간다. 귀신 들린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은혜 좀 믿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받은 것을 시인하세요. 그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보라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이름이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나가 영광 드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와서 지성을 드려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율법 있는 사람, 율법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성이 많습니까? 그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들의 육체는 거룩해지고 육체는 덕을 쌓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아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화이실진저 하고 계속 말씀하죠. 화만 있을 뿐이지 영혼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듣고도요 그냥
목사님 아멘 해야 목사님 좋아하시니까 아멘! 목사님 좋아하시니까 아멘! 이러지. 정말 당신이 은혜가 심령이 가난 자들 이게 준 천국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심령이 가난 자들에게 돌아오는 천국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느냐. 은혜. 예수께 이 복음이 뭡니까? 은혜에 대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이를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준 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 위에 없다는. 진리는 유일한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유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왜? 여전히 애들 보고 그게 나쁘다고 그래도 계속 나쁜 걸 먹네. 그걸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야단치면서 확 빼서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게 꾸짖듯이 하면서 가르치듯이 너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 그거 책망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죄야. 죄에 대해서는 은혜 받지 못한 게 죄야. 다 해봅시다. 3번 아주 은혜 받지 못한 것이 죄다. 시작. 그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하나는 은혜 받았어요.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라. 예수님이 관심을 끌었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옆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하나는 멸망하고 하나는 낙원에 이르고 그 얼마나 신기합니까? 재미가 없죠. 뭔가 감정적으로 뭐 후끈후끈하고 뜨끈뜨끈하고 쑤시고 뭐 화끈화끈하고 막 해야 할 텐데 그런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으니 아이고 하나님이 기왕이면 은혜 주시되 뭔가 그냥 감정으로 그냥 팔팔 가슴이 뛰게 하시고 심장이 200번 뛰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게 답답한 것이요. 은혜는 심지어는요. 내가 미국 가서 설교하는데 막 좀 큰 소리를 했더니 설교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아니 은혜는 그냥 받는 건데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고 힘드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열심히 이렇게 한다니까 은혜는 그냥 가만히 받는 게 은혜라고 그러더라고.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증표를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가 당신 안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사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보증하신다. 자, 오늘 좀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정말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신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은혜 받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 은혜 받은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서 한번 손 들어봐요. 일어나요 또. 아이고 은혜 받으세요. 자, 내 영혼아 은혜 받은 너는 은혜 받았다. 내 영혼아 너는 은혜 받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시인하세요. 시작. 내 영혼아 너는 은혜 받았다. 내 영혼아 너는 은혜 받았다. 내 영혼아 너는 은혜 받았다. 예. 그래서 이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서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만을 영접해 주신다, 맞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과 똑같단 말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로 예배드려야 돼. 자, 내 영혼아 은혜로 예배드리자. 시작. 내 영혼아 은혜로 예배드리자. 내 영혼아 은혜로 예배드리자. 내 영혼아 은혜로 예배드리자. 조금 이제 분해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내 영혼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내 영혼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내 영혼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그것을 한마디 이름한다면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자. 여기서 오늘 또 끝나고 간 후에 또 주책 없이 이게 내 심령이 강팍한가 이렇게 은혜 못 받지? 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당신 안에 계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바로 그게 은혜 받은 증표예요. 아멘. 은혜 받은 증표예요. 아멘. 천사 중에 큰 천사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바꾸도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여러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신 예수라는 이름을 증표로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자녀의 권세가 없다면 말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은 이제 신집회도 있지만 그걸 기다리지 마시고 당신 속에 있는 병을 당신이 깐보세요. 내 안에 들어있는 귀신아, 내 안에 들어있는 병들아, 물러가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걸 막 아침에 저녁에 막 담대하게 그렇게 하라 이 말이요. 예, 그걸 다 하라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좀 할 텐데. 육신이 있어요. 예? 육신이 있는데 육신은 흙으로 된 겁니다. 예? 흙으로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이게 혼이 있으니까 사람이 이제 동물이 되는 거예요. 혼을 집어넣으니까 동물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물체가 되었다 이 말이야. 동물이 된 겁니다. 이 동물은 동물이죠. 하나님과 결수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때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삶, 살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에게 여기다 영을 넣으셨다. 글씨 너무 적어서 안 보이지? 보입니까? 아유, 저런 눈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을 넣었어요, 영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혼이 말이야. 혼이 인격인데, 혼이 바로 인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정의 감정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의지가 있다. 그 말이야. 혼이. 육체는 인격이 아니에요. 육체는 뭐예요? 흙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는 뭐예요? 육체를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영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린 육체는 흙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정신, 이 혼은 정신이라도 이걸 원어상에 부식해라고 그러는데요. 숨쉬는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 인격이에요. 근데 이것은 육체에 붙어 있을 때는 육체에 따라서 이 세상에 한 몇십 년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은 함께 날아가서 혼비백산이라고 그러죠. 혼이 날아가 버렸다. 예. 안개처럼 사라졌다. 혼비백산. 예. 혼이 사라져버렸다. 예. 그러나 이거다 영을 넣으니까 혼이 영으로 해서 영은 항구적 존재예요. 항구적 존재. 영원한 존재라 이 말이야. 영원한 존재. 영은 영원한 존재. 그래요. 영이 혼에 들어가는데, 근데 사람의 영을 또 어떤 목사는 또 이걸 인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영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영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영원한 그 존재예요. 생존은 존재예요. 그가 이제 혼하고 하니까 혼이 영으로 인해서 육만 의지했을 때는 육의 세월과 똑같았는데 바로 영이 임하니까 혼이 영원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인격이 둘이 아니라 이건 혼에게 들어가 내 인격이 영원한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버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셨는데 그게 계명이에요. 영으로 해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이라고요. 이는 요한복음 12장 5절에도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 그래서 영원히 사는 양식을 주거라. 사는 양. 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할 때 제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문식 준비하라고 나갔다 들어오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면서 뭐 먹고 마시는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누가 잡술거 드렸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는 양식이 있는데 사람이 주는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양식이다. 계명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34절에 요한복음 4장 맞나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이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그다음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감성과 지성 모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다 가지셨다. 그래서 여기에 영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영 안에는 내 영의 인격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는 영은
누구를 지시해? 영혼에게. 아, 이렇게 살자 하고 지시하는 것. 이 말씀이 없으면은 영이 혼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인격이니까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영의 혼을 다스릴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육체는 감각적이고 감정적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소리, 혀로 맡는 것, 맛보는 것, 이런 것이 더 쉽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능력받고 은혜 받는 것을 전부 뭘 말하는 거니?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아주 이런 흥분시키는 걸 원한다. 요즘은 노래하더라도요, 몇만 명씩 모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노래합니까? 영은 집어치고, 그들의 혼이 육체의 감정을 따라서, 정욕 따라서 춤추고 난리친다고요. 그런데 이 혼이 육체의 소리를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율법도 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예요?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거룩하고, 육체가 의롭고, 육체가 경건하고, 육체가 순종한다. 영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순종한다.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못 받아요. 육체가 죽는 날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에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영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 가진 영에게 성령을 또 덮으셨다. 그래서 능력이라서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덮으면 능치면 못하면 다 하는 거거든. 이것이 아주, 요거 기억하세요.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짐승에게 말씀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까? 그러니까 옛날 영이 없는 네피림들에게 말씀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과 함께 홍수로 끝내버리고 마는 거야. 그런데 이 아담에게는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계명을 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계명을 줬다. 그런데 이 계명을 어기는 바람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를 살리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빚을 갚으시고,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도록 하셔서 이제 우리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산 영에게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예수로 인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 따라서 아담에 의해서 죽었던 영이 예수로 인해서 살았다. 산 영에게 살리는 말씀이 필요하다. 계명이 필요하다. 영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뭐라니?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나라. 그러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온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구원할 터인데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는 내 자의로 한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친히 명령하신 것이라.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안다. 이렇게 50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피 흘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말씀 계명을 받으라고. 다시 아담이 버렸던 계명을 다시 받으라. 아담을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믿어야 살리라 하고 말씀하시나. 계명은 십자가에서 하신 계명은 나를 믿으면 살리라. 아담에게 하신 예덴 동산의 계명은 먹으면 죽는다. 죽었던 영을 피로 살리셨고 우리 다시 믿으라는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그 계명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그 성령은 우리 속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에게 들어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또 지시하심과 인도를 받으면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다음에 부활 때에 없어졌던 몸이 호련에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게 네필림 때는 이게 네필림이었어요. 네필림 때였는데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찾아주셨다. 영. 이제 오늘 여러분 나는 이런데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와서 역사한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영이 말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걸 혼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때 어떻게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이걸 정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육신을 내게서 육신의 모든 정욕, 이 육신의 모든 소욕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이 내가 이게 나예요. 내 혼이 육신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 내 영의 소리를 듣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자기 영이 자기 혼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살 수가 없어요.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인본주의자들이 사람 듣기 좋게 한다고 좋은 소리만 교회에서 하고 두둔하고 하는 것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꾸짖는 소리 또 엄한 명령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아주 기쁨이 되지만 은혜 못 받은 사람에게는 지겹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명령이 지겨운 사람은 아멘 하세요. 그럼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요. 여러분 순종하면 성의를 참으로 기뻐하느냐 이게요.
승리를 기뻐하는 이야기야. 야, 오늘 우리는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아주 이건 이번에 주일 나가서 외우세요. 이번 주간에 외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2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면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피로서 살리셨고 살렸으냐 이 산 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이 산 영에게 하나님 뭘 주셔요? 계명 안 주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 너 이걸 어기면 죽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죽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셔야 합니다. 계명을 주시고 영원히 그 계명이 영원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역사하시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그렇지. 이 그림 여러분 이게 딱 그림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혼이 난데 내가 육체를 의지하고 땐 망했지만은 영을 의지함으로써 영이 하나님이 우리 혼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영에게 주신 겁니다. 영을 그래서 자기 영을 무시하면은 혼이 절망이에요. 영이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영혼아,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자. 시작. 그래서 이렇게 된 이런 사람들이 그 말씀과 성령 받으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후원을 받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간 그다음에 어떻게 성령의 후원을 받는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으니 예수라는 명령이 예수라는 계명이 예수라고 하는 은혜의 증표가 임하였으니 이제 성령으로 예수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오.